빼앗긴 유다의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이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과 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9절에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귀족들의 집들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가장 핵심되는 건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또 귀족들의 집을 다 완전히 불살라서 남유다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느부사라단은 자신들의 군사를 동원해서 성전에 있는 금, 은으로 된 모든 것을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노력질을 합니다. 참 이 허무한 게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다 뭐 목재도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 놓고 다 은박으로 금박으로 다 씌워 놓고 순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중형이 다 뺏기 그렇게 해놨는데 다 뺏기게 되고 다 팔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10절에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벽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 벽 고대에는 이 벽이 없으면요, 이 성벽이 없으면 그 안에 백성들이 마음껏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혼자 이제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 어디서 누가 쳐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신세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 비천한 자들을 모아두어서 아마 이제 끌고 갔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기록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 왕족에 속한 사람들, 이제 고위 관료들, 귀족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끌고 갑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분이 낮고 뭔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 땅에 그냥 둬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물을 거두게 합니다.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농사의 일부분을 바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끝까지 애굽이 올 것을 믿고 바벨론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서 그들을 다 리블라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잘 하는 내용으로 뭐 끝나야지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열왕기하가 막을 내립니다. 결국에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이방 땅의 노예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땅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땅의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지키고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총독을 세우자 2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과 주요한 인물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달리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4절에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섬기고 바벨론 왕을 잘 따르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잘 살라고 얘기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한 거기 가서 이상한 반항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고 또 바벨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그달리아에게 온 이스마엘은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그 왕조를 무너뜨린 바벨론 군대는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다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달리아를 세워놨어요. 이제 그달리아만 자기가 죽이고 그달리아만 없애면 자기가 다시 한번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변에서 여러 번 했지만 그달리아는 설마 이스마엘이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결국 25절에 왕족인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의 세력들과 바벨론의 잔당들을 다 죽입니다. 이후에 나온 내용들은 이 본문에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이스마엘이 정권을 잡고 이제 사람들을 끌고 이제 암몬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과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죽이죠. 그리고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다는 소식이 바벨론에게 전해지면 바벨론에서 군대를 끌고 자기들을 완전히 다 정벌할까봐, 복수할까봐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후에 바벨론은 애굽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정벌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오늘 본문도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쭉 이어지니까 동시간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27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사로잡힌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37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난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호야긴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마지막 세 명은 항상 이제 우리가 외워놓으면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데, 여호야 김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세 왕이 김긴 시드기야. 우리가 김 좋아하니까 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김 그리고 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끝까지 애굽을 믿고 반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목 잘려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가고 끌려가죠. 근데 여호야 긴 왕은 그 전에 이미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잡혀 있었어요.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도 이렇게 되고 왕족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호야긴이,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김긴 시드기야. 김은 죽었고 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힌 지 30몇 년이 지났어요. 기억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억 속에 잊혀졌습니다. 폐위가 되어서 자기의 그 왕위는 이미 이제 시드기야에게 넘긴 지가 오래된 상태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왕족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또한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야긴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새로 등극한 왕인 에월무르닥은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지위를 높게 했어요. 29절에 보면 죄인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늘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종신토록 받도록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다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에 어디선가 갑자기 이 마지막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열왕기 하는 막을 내립니다. 나라가 다 끝장났다. 결국 우상 숭배에서 다 망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도로 출애굽했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요? 여호야긴이 석방되었고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모양새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실 열왕기하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누구 보라고 쓰여졌나? 아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포로기 시대를 겪고 있고 포로기 시대 이후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왜 여기 남의 나라에 와갖고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외교와 정치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이 급속히 들어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며 그 공주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서 우리 그 신을 위한 우리 이런 신 저런 신을 위한 이제 제단을 지어줘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지어놓으면서 우상 숭배가 급속히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이 하는, 주변 나라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패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출애굽하여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로 그들을 내모셔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시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또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뭔가 돌파구가 보이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긴이 나라를 다스릴 때 똑같이 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바벨론에 대항하고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호야긴이 왕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호야긴이 회개했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야긴은요 대사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야긴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왕의 식탁에 앉게 되고 왕이 주는 음식과 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호야긴이 무슨 막 말을 잘했다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면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결국 여호야긴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끝장이 났다, 바벨론의 왕에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며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큰 계획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죠. 당시 전쟁을 하면요, 상대방의 왕족들, 그다음에 왕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왜 죽이냐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란의 씨앗이 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기는 그런 칼날에서부터 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37년 동안 여호야기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살아있나, 그냥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유다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무리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우리 정세물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살려두셔서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데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슬픈 이야기로 끝을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이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주의 백성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